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마리아가 선택되어집니다. 왜 마리아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이 마리아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하신 인물이에요. 근데 7 귀신이 들렸었대요. 7 귀신이라면 7은 성경에서 무슨 숫자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뭐죠? 완전하게 귀신에 붙들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귀신에 붙들린 사람을 대표해요. 곧 누굽니까? 우리 인류죠. 우리 인류.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린 인생들, 그죠?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에 붙들려서 늘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는 단지 마리아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유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슬픔과 체념 가운데 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밤을 아마 뜬 눈으로 지샜을 겁니다. 쓰라린 눈물을 삼키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동이 터오자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정중하게 모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 가까이 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돌이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마리아는 허둥지둥 제 아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해요. 제 아들은 모여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장사된 무덤을 찾아갑니다. 달려와서 무덤 안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감쌌던, 쌓아두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시신까지 사라졌다 생각되어지니까 그만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신이라도 있으면, 그죠? 때가 되고 모임의 때가 되어지면 그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추모하고 또 예수님의 또 덕을 기리고, 그죠? 그 뜻을 기리면서 그 운동을 계속할 수가 있는데 시신마저 사라졌으니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운동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만 마리아는요 남아있어요. 차마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무덤 곁에 머물러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시신마저 찾을 길이 없으니 참담한 거죠.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울 때가 있습니다. 울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내가 예상한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내 앞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턱턱 부딪힐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 2번이나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시신까지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예상 밖의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울게 되어져요. 그 예상 밖의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후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이건 내가 예상한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의 시나리오 가운데 있지 않아. 해서 그냥 울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 그렇게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바라봅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자취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리아는 두 천사를 목도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두 명이에요. 왜 하필이면 두 명일까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것에 대한 증인을 삼을 때 증인이 몇 명이어야 됩니까? 두세 증인. 그죠? 두세 증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천사가 두 명이 있어요. 이건 뭘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두 천사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명의 천사를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요,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앉아있는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는 어느 편에? 또 하나는 어느 편에? 이건 뭘 그려줄까요? 이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예? 누가 그랬어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집사님, 제가 오늘 쓰겠습니다. 네. 뭘 들었나? 아니죠? 당진제일교 수준이 순장님이십니다. 네, 순장님. 그냥 순장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네, 뭐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면 저게 시은자예요. 언약궤의 뚜껑에 그룹이죠, 그룹. 저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앉아서 날개를 이렇게 뻗쳐가지고 마주 대하고 있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재물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뿌리죠?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에 네, 그죠? 그룹 천사가 날개를 뻗치고 있으면 그 가운데다가 뭘 뿌려요? 양의 피를 뿌려요. 거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양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속해지고 대속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 안에 있는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지금 빈 무덤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네, 이 속죄소를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만날 수가 있어? 거기서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지함으로, 영적인 무지함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시은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 시은자이며 빈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빈 무덤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주님을 만나는데요, 천사들이 묻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묻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천사들도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만 궁금한 거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드디어. 그 빈무덤에서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 것인데요, 어떡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처음 천사들이 말했을 때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재차 물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울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울음이 웃음될 수가 있고, 울음이 절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어떡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부르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마리아는 누굴 찾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굴 찾고 있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울며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를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 들려주셔야 돼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 마음속에 울음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애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치고 또 닥침을 통해서 내가 울고 있는 일들이 내 가슴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찾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는가? 아니면 오늘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참된 구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내가 찾고 있느냐? 주님을 내가 만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느냐? 마침내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16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긴 말도 아니에요. 딱 마리아야. 설명도 없어. 한마디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라보니,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요? 어떻게? 이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10장 3절. 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뭐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마리아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불러. 양의 이름을요. 하나하나. 사랑하는 하나하나. 마리아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단 하나뿐인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이 예배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당진제일교회 성도들아가 아니에요. 병만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태성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바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 내 이름을. 우리 목자는 내 이름을 아세요, 내 이름을. 우리 목자는요,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아세요. 그걸 부르시는 것이죠. 그 목자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고 선생님 하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드디어 만나요. 그로 인해서 마리아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마리아 삶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 두 가지 변화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럽니다. 아무래도 마리아는 예수님 반가운 나머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붙잡지 말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활 논쟁인데요. 우리는 그거 치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왜 붙잡지 말라고 하냐면 나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만나지 말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와 교제하지 말자. 이전과 같은 기억에
나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와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그냥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만져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을 내가 누리며 살게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내 안에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인데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증인, 그게 18절입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님은, 부활한 주님은 마리아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제자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해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먼저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빈 무덤을 보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자기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냥 집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마리아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발걸음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도 우리는요,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져도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면서요, 기도하며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교역자들하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제가 차 안에서 옆에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김유진 목사님께 말을 했어요. 목사님, 딱 1주년이네요. 그랬어요. 뭐가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가요? 오늘이 딱 1주년이네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고난주간 특세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확진자 되시는 한 성도님과 같이 예배를 드렸고, 특정할 수가 없어, 그분과 함께 주위에 있는 분들을 특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150명, 160명이 그냥 통째로 다 자가격리 당한 일이 있었죠. 그게 딱 작년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그 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생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냥 같이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한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직장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심한 압박감 가운데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파요. 미안해서 말입니다. 근데 참 제가 어처구니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처럼 철두철미하고 저처럼
완벽하고 아니, 실제로 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근데 제가 놓쳤어요. 사실 친구들 교회가 확진자가 다녀간 끝에 예배가 폐쇄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CCTV가 멈춰 있었어요. 참나. 그리고 저희가 어떤 약속했냐면 예배 드릴 때 카메라로 한번 다 녹화해 놓자 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만 개혁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게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 되고 마른 거예요.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저처럼 완벽한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겪게 되었죠. 근데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지? 속상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전화위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최근에 깨달아요. 이번에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폭발적으로 확산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확진됐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확진됐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즉각적으로 한 게 있었어요. 뭐 했죠? 음식물 가지고 교회에서 문고리 신방했고요. 또 전화 신방하고요. 이 모양 저 모양 하고 또 구역에서 나름대로 섬기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걸 통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 일 통해서 교회의 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교회가 소중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던 식구들도 교회 나오겠다는 말도 듣게 되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웠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랬는데 이랬더니 이랬어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좋은 게 있었으면 좀 진작 말하지, 우리도 할 걸, 그러는 겁니다. 이상한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가만히 봤더니요, 저희는 한 번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160명 자가격리 될 때 저희가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음식으로, 배달 음식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미크론 확산됐을 때에도 이번에 더 많죠. 150명이 넘죠. 한 교인 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섬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일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시나리오에 없는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나에게 유익을 주도록 때로는 내 인생을 그렇게 연출해 가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날 때, 이 부활의 주님 만날 때 예상 밖의 일을 만나도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울지 않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 내에 아직 이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분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하는데 교우들 중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가족 나온대요. 교회 나온대요. 진짜 나왔어요? 네, 진짜 나왔어요. 너무 기뻐요. 지난주에도 오늘 못지않게 정말 많이 왔었어요. 지난주 성찬 예배에 2년 만에 처음 본 얼굴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나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노라 하는 마음이, 주님의 말씀의 마음이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기억자들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5월 달에 온 가족들, 아이들까지, 안 나오던 아이들까지 다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구상을 해봅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활의 증인 되시고 그렇게 지금 낭만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했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다 같이 간절히 주님 만나는 가운데 애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실 때 울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